하나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0.1%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이 밤에도 모든 것들을 차선으로 미루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선교 대상이라고 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 가정, 직장, 학교, 지역과 동네, 내가 있는 그곳을 선교의 눈으로 선교의식을 가지고 선교 정신을 가지고 그 현장을 바라보며 진정 하나님의 입이 되은 귀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여 물음표 인생들, 갈등하는 인생들,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마침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답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237개 나라를 살릴 만한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렘넌트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산업인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저들의 산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산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힘있게 정말 교회를 살리고 모든 전도자들의 보호자여 동력자여 식주인이 되고도 남을 만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산업하는 데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에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올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6장입니다. 오늘 밤에는 복음 집중하는 이유, 창세기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사는 그곳, 내가 있는 그곳, 그곳이 선교지다. 그러면서 일평생 동안 항상 평생 동안 우리는 선교의식과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헛사는 거거든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237개 나라를 살리는 산업인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24시 하면은 똑같어. 지금도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영원히 남을 만한 응답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237개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요, 언약의 흐름입니다. 우리 산업인과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관심이 어디 있나, 늘 내 생각이 어디 있는가.
내가 집중하는 그곳을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그것의 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요. 집중과 집착은 다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복음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겠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에 집중하면. 희한합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라. 이게 복음에 최고로 집중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제일 복음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B 누구예요? 맞춰보세요. 네? 복음에 집중을 제일로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바울. 아이고, 틀렸습니다. 누가 제일로 복음에 오랜 기간 그렇게 집중을 했을까? 노아예요. 120년 동안. 여기 나왔잖아, 오늘 방주지였다고.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제일로 집중을 많이 했지만은 구약에서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요, 사람들이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니까 햇볕은 쨍쨍 모래하늘 반짝,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렇게 방주를 짓냐고 노아 할아버지한테 손가락질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노아를 방주를 계속 짓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똑같아요. 성경 속의 인물들 다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집착하게 돼 있어. 집착. 왜? 떼어야 되니까. 집착을 해. 집착이라는 말은 참 무서워요. 우리가 자식에게 집착을 해버리면요, 못 말립니다. 못 말려요. 그냥 오직 자식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종되고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거예요. 이 집착하면 안 돼. 돈에 막 집착을 한다. 그러면 돈에 종돼 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좀 추하게 보여. 우리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에 집착하거나 돈에 종돼 가지고 오직 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막 일에 너무나 집착을 해. 오직 일. 그러면 일 종돼 버려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죠. 야,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혼내는 것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러냐? 너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혼내는 거야. 너 나중에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 내가 왜 성공하라고 한 줄 아냐? 너 때문에 그래요. 틀린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으로는 네가 잘 돼야 내가 좀 얼굴이 좀 빛나니까 나 때문에 나를 봐서라도 좀 해줘라 이거지.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우리는 뭐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막 성공하려고 우리는 막 공부하고 뭐하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가고 이 모든 것들은요, 일하는 것들은요 다 도구요. 도구지요.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 과거 안 좋은 막 그런 사건들, 어떠한 충격, 그래서 충격받아가지고 막 그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막 그때만 생각하면 막 끔찍끔찍 잠도 못 자고 벌떡 일어나고 막 약 먹고. 옛날 대구 지하철 사건, 여러분 그 지하철에다가 막 휘발유 뿌려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악몽을 꾸고 약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지금도요. 무섭거든요. 이 과거가 괴롭혀요. 과거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집이라는 말은 잡을 집, 이건 붙을 착이에요. 딱 붙어가지고,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계속해서 게임에, 노름에, 그렇죠, 알코올에 집착을 해. 어떤 사람 막 사람에게, 어떤 막 그 있잖아요.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집착의 배경은 이거거든요. 사탄의 역사는. 집착하면 돼.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면은요, 내 연약을 넘어서요. 복음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희한합니다. 우리가 성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성품을 복음에 집중하면은 이것을 넘어서게 되더라 이 말이죠.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영적 문제 있는데 복음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영적 문제를 그냥 걸려들질 않아. 거기에 걸려들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조금 마음과 시선이 가는 순간부터 내 그 본성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왜냐? 지금도 요놈이요, 마귀가 전략을 교묘하게 씁니다. 마귀 전략 첫 번째가 뭡니까? 나중심. 창세기 3장. 나가 주인이야. 이렇게 살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나중심.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 멋대로 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찾아내야 됩니다. 예? 이게요. 뭔가 막 내가 막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요, 전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되는 주인 행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꼭 하나님 노릇 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노릇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막 지금도 막 힘들고,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 그런다니까요.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 불교 절간에 가서 보세요. 네가 돌을 닦고 하다 보면 네가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했지. 뇌지문화 막 보세요. 프리메이슨 이런 막 다른 단 전부 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네?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보세요. 이 마귀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속이잖아요. 네가 네 인생 주인 노릇해라. 뭔 하나님 아냐? 뭘 예수야? 뭘 교회 가고 그래? 네가 하나님인데 네 맘대로 하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하나님이라. 이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살아요. 육체와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막 살아요. 끌리는 대로. 우리는 내 중심대로, 내 기분대로 막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고는 답 안 나와. 솔직히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금방 추우면 감기 걸려. 밥 안 먹으면 배고파. 그렇죠. 환경의 영향을 그냥 받아버려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합니까? 에? 아이,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요. 딱 여기에서 이만큼만 걸어야지. 조금 더 걸어보면 무릎 아파. 무릎 아파요. 왜?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을 헬라어로 보면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두 발로 서서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가 살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인간은 그 정도로 이게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쉽다니까. 깨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온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 사탄이 이렇게 생각 자꾸만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창세기 6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물질이 주인이라. 돈 없으면 끝박하. 돈이 필요하지만은 아까 이야기했죠. 돈에 종되거나 돈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집착하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자꾸만 돈에 너무 집착하면요, 사람이요, 사회생활하거나 어디 가서 막 돈에 집착하고 막 돈 벌어야 돼. 애들 와서 뭐 방송에도 잠깐 보면은 애들이 막 내가 뭐 빨리 돈 벌어 가지고 우리 엄마 뭐 사줘야지 막 그런 이야기만 해. 왜?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래. 그래, 돈이 한이 맺혔어. 돈이 필요하지. 돈 필요하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그런데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서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래요. 돈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물질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도구지. 그렇죠? 물질 종되면 안 된다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딱 있으면은요, 물질은 따라와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물질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자꾸 하면서 뭐 달라고 하면 그거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사업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물질이 따라와요.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고, 물질 때문에 사람들은 막 사람도 죽여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막 경쟁하고 사람 중상모략하고 속이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점점 막 번성하고 잘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 번성할 때 사람이 진짜 없고 힘들고 막 문제 있고 그러면 막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번성하게 되어지면 조금씩 뭔가 잘 나가면은요, 금방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해. 나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돈 좋아요. 그런데요, 돈에 미치니까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더라고. 교회 예배 형식이에요. 형식 그냥.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6장 2절 가서 딱 보면은요, 어떤 일이 딱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막 이제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막 삼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이제 물질 중심으로 막 살아가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3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들이요, 영적인 인간들이요,
육체가 되니라 그래요. 육체가 육신적이 돼버려요. 이게 육신적이 됐다 이 말은 짐승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지 못한 그 인간은 짐승이거든요. 짐승입니다. 왜? 짐승은 네 발로 다니며 땅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이제 뭐 됐어요. 이 정도면 나 축복받았으니까 하나님 뭐 자꾸 나 뭐 귀찮게 하지 마시오. 뭐 그러면 하나님을 밀어내. 자꾸만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가서 마음에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32절에 가서 보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요. 사형 선고를 받는데요.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요. 나 이 정도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뭐 꼭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요? 내가 뭐 꼭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 뭐 세계보고 막 나하고 상관없어요. 자꾸만 영적인 것을 밀어내요. 밀어내. 그러면 점점 교회와 멀어집니다. 예배와 멀어집니다. 에? 멀어지면은 좋을 것 같죠? 교회 안에서 점점 사람이 안 보인다. 좋을 것 같죠? 큰일 납니다. 교회에 자주 보여야 됩니다. 얼굴이. 아멘? 교회에 자주 얼굴이 보여야 돼요. 목사님 나 아니요. 아닙니다. 기도해 보세요.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은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뭐라고 하냐? 모이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요. 마지막 때게 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교회에 사람들 안 모입니다. 안 모입니다. 집에서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한다고 합니다. 주일날 어디 가서 인터넷으로 여행 다니면서 휴대폰으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육신이 편한 쪽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육신이 편한 쪽으로 가면 큰일 나요. 육신이 편한 쪽이 아니라 그것을 육신을 갖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진짜 내 영이 사는 쪽으로 선택하고 가야 돼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천하 없이 안 된다니까. 대통령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꾸만 성공 중심으로 갑니다. 창세기 11장 보세요. 여기 가서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배웠어요. 성공이 주인이 돼버렸어.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저는 막 뭐 사람들 막 성공하려면 막 그런 막 참 이 성공의 종이 돼버려요. 완전히. 그래 안 되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요 지금 이 인간들이 하나님 떠난 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이 대가 닿게 하자. 탑을 닿게 해서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야지. 이 이름을 내야. 하나님 이름 내는 것이야. 우리 이름을 내야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왜 육체가 돼버려. 사람이 육신이 돼버렸어. 육신이. 그러니까 실컷 교회 잘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서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만나잖아요. 완전히 사람의 육신이 돼버린 거죠. 육신이 돼. 참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것을 막 우리가 끌어올리기는 참 진짜 힘드는데 한 번 무너지려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고요. 맞습니다.
한순간에 영적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이요. 예,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말이 중요해. 지속해야 돼. 우리는 밥 한 끼 안 먹으면 두 끼 안 먹고 하루 안 먹어보세요. 눈이 튀어나오려고 하잖아요. 밥 한 끼 안 줘보세요. 어떤 남자들은요 난리 납니다. 집에서 뭐 했어? 밥 안 챙기고 난리. 근데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자기가 지금 영양실조 걸리는 것은 별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아. 예배 안 드리는 것도 그냥 그저 그렇고, 에? 이제 그러려니 그냥 돼버렸어. 그냥 그러려니 큰일 납니다. 사탄에게 걸려든 겁니다. 그래.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왜냐? 너무나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 그래서 인생들이 자꾸만 인기 끌으려고 하고 박수 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누구 자랑하고 누구 자랑하고 뭐가 자랑하고 판사가 됐어 막 어디 합격했어 삼성에 들어갔어.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고생인지. 쓸데없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갔어 막. 와 승진을 했어. 좋죠. 복음을 위해서. 근데 그런 중심으로 살면 참 인생 고달플 텐데 우리는 뭐가 막 좀 눈에 보이는 게 있다고 해서 막 들떠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 그렇게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뭔가 막 되면 막 좋아가지고 안 되면 금방 시무룩해져가지고 그게 무슨 복음이 그래?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초연해야 돼. 응답이 와도 그냥 안 와도 상관없고 오면 좀 좋고 그런데 그걸 막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알고 보면 성공 중심의 체질이라 그래요. 이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것이 많으면 좋아. 교회도 막 성도가 막 많으면 막 복 받고 막 성공했어 목사가. 아니거든요. 아니요. 그게 바로 세상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네? 그러면 막 성도 하나도 없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들 가지고 막 무슨 막 있고 없고 좋고 싫고 높고 낮고 이게 기준이 딱 잡혀가지고 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네? 그렇게 가면 힘듭니다. 이제.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런 말이 나오죠. 요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요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안됨 같이 이렇게 영혼이 안 되도록 계속 영적을 막아요. 말씀을 막아요. 은혜를 막아요. 그러면 영혼이 안 되면 범사도 안 되고 건강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마귀의 전략이 영적인 것만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뚫려야 나머지가 뚫리게 되거든요. 대신관계가 돼야 대인관계, 대물관계가 풀리는 거지. 악한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역으로 이용을 하면서 영적인 것만 막는 겁니다. 영적인 것만. 거기에 우리는 걸려들면 안 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영적인 것이 잘 되어지는 쪽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에 집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0.1%의 사람이요. 복음에 120년 동안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죠. 홍수 심판이 오니까 노아의 가정들은 다 살지요. 구원받고. 그런데 99.9%의 요 사람들은요, 비가 오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노아를 갖다가 비방을 했지만은 비가 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40일 주야로 비가 쏟아지냐, 아래에서 터지고 위에서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차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홍수로. 그래서 산 꼭대기 올라간 놈까지 다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도망가겠죠. 물이 점점 사니까 꼭대기로 그 놈까지 죽여야 돼. 하나님. 그런데 산 꼭대기로 물이 차오르는데 99.9%의 이호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땅의 것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땅의 것에만 집착을 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들은 복음에 다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될수록 더욱 하나님께로, 더욱 영적인 것에,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가야 살아요. 그렇게 가야 산다니까요. 위기를 만나보면 딱 표가 난다니까. 위기를 만나보면. 왜요?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래요. 내 자신이 먼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계속 짓는 겁니다. 방주를. 아무리 사람들에게 소리쳐서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와요. 왜 우리는 복음에 집중을 하면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가서 봐도요, 6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안 되게 됐어요.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복음에 집중하려고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감옥에 역사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어지면서 생명문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은혜 받아야 돼. 견고한 진, 요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복음 집중해야 돼. 견고한 진이 있어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고 내 밖에 있어요. 적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견고한 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단의 성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나 내 안에도 사탄의 이 견고한 진이 있어요. 어떤 사건만 딱 만나면 내 것이 딱 드러나가지고 금방 내가 힘들어지고 무너져 버려. 나의 영적 문제. 내가 자꾸만 걸려넘은 그 약점. 그걸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기 위해서. 나는 꼭 이런 이상하게 다른 건 괜찮은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막 넘어지고 시험 들으면 이런다. 그게 바로 견고한 신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넘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복음에 집중을 계속 하니까요, 저도요 과거의 것들이 순간순간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때는. 근데 복음에 집중을 하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상한 과거들이 자꾸 떠올라.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거 떠올라요. 그러면 정신 번쩍, 아, 이 마귀가 신방하구나. 딱 깨닫고 빨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왜? 걸려들면 나만 손해거든. 한시도 마귀한테 시간을 내가 줄 수는 없거든요. 1분도 마귀한테 내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복음에 집중해야 돼.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복음에, 그러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에 집중을 했는데, 복음이요, 복음에 집중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길이 복음이요. 구원의 길 그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놓고 매일 그래요. 120년 동안 노안을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 해야 되겠죠, 우리들도. 여기 120세 사실 분들이죠. 평생 해야 돼. 평생. 주일 강단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자꾸 들으세요. 반복해서. 주일 강단 듣고 강단 쓰고 이렇게 자꾸 하세요. 자꾸. 그러면 복음에 집중하는 거야. 복음에 집중.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요, 내가 이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거든. 그럼 다른 것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자꾸만 내가 다른 거, 이상한 것들이 달라붙어요. 거머리처럼. 응? 오늘 말씀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사역자 수련회, 이거 조장사역자 수련회를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참여하세요.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내가 조장사역자 수련회 때 나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나 이런 기도 제목 내가 이번에 하나님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나 이런 질병 있는데 치유해 주세요, 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으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놓치면, 차차 뭐 다음에 하지. 다음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신방, 가정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모셔놓으세요. 불신자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그리고 가정에 진짜 기도 제목 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성취될 메시지를 또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캠프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전도 캠프를 하는데 선암병원을 지금 우리가 지역을 잡고 선암병원 안에 들어가서 할 겁니다. 이번에는 가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 2번 가서 우리가 지금 계속 흑암 꺾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뭐 선교회도 없는데 선교회만 세워줘도 참 좋겠어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세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짜 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에 집중하여서
나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은혜 받게 하시고 견고한 진을 박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강단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